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지난주에는 또 주간에는 또 집사님들 또 이렇게 긴장도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어요. 점점 이제 겨울로 점점 다가가고요. 올 겨울은 또 많이 추울 것 같다. 뭐 이런 예보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다고 너무 또 추위를 또 무서워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추위도 지나가 곧 새 봄날이 다가올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팀을 이끌고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 주일 동안, 3안식일이면 토요일날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도망갔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 올해 이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사과도 짓고 감자도 키우고 또 고구마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뭐 깻잎도 키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열매를 저희가 이렇게 따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의 수고의 땀과 시간들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열매들은 반드시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 이런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3장 13절을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됐으니까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 개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나타났을 때는 소망과 사랑이 또 함께하는 거고요. 소망이 나타날 때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거고요. 사랑이 나타날 때는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창조 사역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지금은 또 함께 하시지만 나타나 사역하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 사랑이지만 믿음과 소망도 함께 할 때 제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함께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똑같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쉽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뭔가 나타나잖아요.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뭐냐면 해산의 수고잖아요. 해산의 수고. 이거는 아빠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엄마들, 여성들은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가 아이를 둘을 낳고서 그때 어땠느냐 물어봤더니 하늘이 노래지더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을,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설 때만이 아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사랑의 수고는 이만큼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낳으면 그만인가요? 또 양육해야 되는 수고가 있잖아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게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에 수고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수고로 나타나냐면 또 지나가다가 교회의 뜰을 밟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어제까지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또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청소하러 또 나오시기도 하잖아요. 또 지나가다가 교회 뜰을 밟고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액센트를 두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기 액센트를 확 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수고를 보여주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해서 그냥 놀고 오라고 그러셨냐? 아니면 고난을 당하라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뿐인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걸 알았지 못하니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보이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그대로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어머님들이 겪었던 해산의 수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하늘이 노래져야만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이 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그의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간 곳곳마다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죽으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 내용들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새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급히 그곳을 피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들은 기간은 딱 3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3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3주간밖에 없었습니다. 3년 아니고 30년도 아니에요. 3주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그것을 떠나면서 그들의 믿음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극심한 그 고난이 있었냐면 너 예수님 믿어? 너 예배 드렸어? 그러면 우리와 단절이야. 어제까지 친했던 이웃이에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던 이웃인데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손절이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낙인이 딱 찍힌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이 딱 찍히잖아요. 이웃들에게요. 그러면 물건도 안 파는 거예요. 물건도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물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를 다시 회심을 해야 돼요. 배신해. 예수님을 배신해.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물건을 팔을 거야. 싸게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3주간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그 어려움, 고난, 핍박들을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3주간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의 얘기야 라고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셔서 아프셨겠다. 채찍을 맞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다시 살아나셨네.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도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3주간밖에 못 알려줘서 너무나도 연약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디모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 어려움들 등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멀리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금 키워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만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열매가 어떻게 나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랑으로 수고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기꺼이 감내했어요. 희생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오늘도 혼날 수 있고 채찍 맞을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소금 뿌림을 당할 수 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고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고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 뜻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먹으려는 거 가르쳐서 먹어도 사랑하니까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다 수고라는 뜻에 포함돼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간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3주간 동안 무슨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겠어요. 그때 안식일에만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단순히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수고해요. 그거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는요, 교회 안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해당이 돼요. 그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줬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점점 성장했던 겁니다. 한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많은 시간이 지나가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주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2차 전도행을 아비볼리를 통과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여기에 유대인 회당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완전히 다 기록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피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여기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증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으로 저희들이 받고 살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말과 마음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고요, 몸으로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런 사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과 8절에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죠? 죽으셨어요. 8절에도 보니까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확증은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이만큼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해방을 받게 돼요. 이런 사랑의 수고, 이런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가지고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묻지도 않고 때리는 사람들이 막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히죠. 그리고 괜히 자기를 쳐다봐서 기분 나쁘다고 가서 사람을 막 죽여.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잖아요. 그것이 어디냐, 어디서 오느냐? 그들의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의 상처를요, 다른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꽁꽁 이렇게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세요. 어려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차에서 성도님들 내리실 때 그래도 꼭 이렇게 손을 한 번씩 잡아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꼭 한번 잡아드리면 저도 마음이 좋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위로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보면. 그리고 함께 또 막 슬퍼할 때 울어주면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와 치유는요, 이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근데 그 일시적이라도 계속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사람에게 얻는 것은 궁극적인, 진정한 우리가 회복이나 위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 아픔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때, 그래,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우리의 상처는요,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왜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해 주세요. 내 사랑이 1%밖에 안 돼도, 아니 0.5%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당신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오직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영원한 치료자, 치유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사랑도 주지만, 상처도 줍니다. 이 상처가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치료제 되시는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의 근심과 상처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처에 더욱더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